오늘 우리 금요철야 말씀은 은혜와 안위의 하나님, 은혜와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 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쳐있는 성도들, 곤고한 성도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찾아와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기도한 대로, 아니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다면 오늘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주회전에 달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미 구약성경, 이건 신약성경 기록되기 전에 구약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는요, 사실 이 말씀은 주보 전에 일단 한 달 전에 제가 말씀 본문이나 제목들을 다 뽑아서 이제 한 달치씩 넘어가고 있는데, 주보는 뭐 지난주에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어제는 환우들 신방하는 가운데 어제는 병원 신방만 했어요. 병원만 3군데 신방을 하는데 환우들 신방하는 가운데 또 연락들이 막 오는데,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암이 발병된 분이 3분이에요 또. 근데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늘 축복하잖아요.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제는 그렇게 병원 신방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 발병했다라고 하는 분들 연락을 받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많이 조금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또 기도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병원에서 암 판정 받았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참 이상한 게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요 속상하죠. 전화로 기도해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도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권사님 얼마나 속상했어요. 얘기 듣는데 제가 기도할게 힘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펑펑 울어요. 목사도 저도요 마음이 그러니까 약해져요.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은혜와 안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 그런데 소망이 어디 있느냐?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저랑 같이 신방하다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위로하고 상담했는데 우리 안무개 권사님에게 위로가 됐을까? 왜요? 그러더라고. 내가 상담학을 전공했다고 그러는데,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뜻 제 마음속에 오늘 설교 준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위로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소리내서 크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건강을 되찾아도요, 우리 인생은 100년이에요. 100년. 얼마 전인가요? 제가 TV를 보는데 어느 다큐멘터리에서요, 인간의 생명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뭐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다. 뭐 그러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TV 다큐멘터리에서요, 인간의 수명, 뭐 AI 인공지능 시대, 뭐 이런 의학 발달의 시대 속에 200년까지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가더라고요. 신방하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앞에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인간이 살면요 200년까지도 앞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어제 TV에 나오던데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200년 살면 그거 재앙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뭐 건강하게 200년 살면 좋겠지만 아프시잖아요. 다 아프시잖아요. 이 인간의 육신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는 거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사는 건데요, 오늘 성경이 주는 위로가 또 뭔지 아세요? 여기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예수에 대하여,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소망 가지시고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고백하잖아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인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사실 성도가 제대로 살려면요 고난이 있어요. 제대로 안 살고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살면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처럼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인내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한번 뭔가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리까리하게 헷갈리게 아리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해요. 우리가 약해서 성경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분명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저는 하나님이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지킬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는 거고,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저희 이부원 장로님 앉아 계세요. 이부원 장로님이 맨날 저에게 아침이면은 그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에 나오는 그 PD가 보내주시는 좋은 글들을 저에게 아침마다 보내주세요. 제가 읽고 중요한 거는 제가 메모를 해놓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요, 80%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일들을 오늘 하루 살면서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일들을 한 80%는 하고 사는 거.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한 80%는 된다는. 밥을 먹고 물 마시고 또 일하는 거, 뭐 일의 업종은 조금 다르겠지만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어디 가는 거, 움직이는 거, 이건 80%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도 아마 이렇게 오늘 하는 거 어떻게 사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면 거반 비슷할 거예요. 뭐 하는 일은 달라도 한 게 비슷할 거예요. 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뭐 비슷하게 한 80%는요 인간들이 다 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는요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누구라도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건을 팔고 뭐 물건을 수리하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요리를 만들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훈련하는 일들. 누군가에게 업무를 가르치든지 무슨 훈련을 시켜서 하는 일들이 한 15% 된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인생에? 95%. 그런데 나머지 5%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내 아내의 남편으로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내 아이의 부모로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특별히 내 영혼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 그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5% 그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일은 5%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웨인 콜 네이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95%가 아니라 이 5%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5% 때문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 이 5%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받기도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하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대접하려고 분주합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좀 얘기 좀 해서 날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 듣고 생명을 얻는 일, 거기에 최우선적인 순위를 마리아는 뒀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방법과 경험에 의지해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병원 신방을 3군데를 하는데 입원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제가 신방하는데 뭐 요즘에 병원에서 예배는 못 드려요.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까 예배는 못 드려요. 그런데 제가 꼭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 안 읽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제가 한 절이라도 읽고 그리고 안수 기도해 드리고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왜 나오셨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분들 이 자리에 계세요. 오늘 기도받겠다고 나오신 연약한 권사님들 계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여진 목적, 자, 이거 여러분 다 외우셨어야 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화면에 있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도 얻고 생명도 얻고 치유함도 얻고 회복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광고 시간에 제가 좀 전에 우리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인도자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속해 모여서 사람의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적인 돌아가는 얘기하지 않고 정치적인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감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서 말씀 준비해서 성도들과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성경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에는 실망할 때도 있고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들려질 때 저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잖아요.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신대잖아요.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 밤에 꼭 1시간씩 걸어요. 여기 교회 주변에 아니면 우리 운동회 했던 때 걸었던 화랑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운중천으로 해서 이렇게 딱 1시간씩 저녁에 시간 되면 제가 한 7시에서 8시 그 사이에 나가서 한 바퀴씩 밤에 걸어요. 걷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 만나요. 교인들, 권사님들 만나는데 인사했는데 제가 못 듣고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귀에다가 저도
그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가느라고 묵상하고 말씀 들으면서 가느라고 그래서 가끔 불렀는데 못 들어가지고 제가 오해를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해명해 드렸거든요. 저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본 것도 못 본 거 부르는데 대답 여기 이렇게 꽂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말씀 제가 왜 듣겠습니까? 목사님 뭐 말씀 연구하면 안 듣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구나. 도전도 받고 위로도 되고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종은 부족한 것 같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없이 미약한 것 같지만 성령이 또 개입하셔서 들려지는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치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올라와요. 기도해요. 부족한 건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그리고 정말 부족한 거는 저는 염려 안 해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에 그렇게도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정말 약한 거 고백하고 주일 설교하기 전에도 토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가면요 담대해져요. 실력은 없어도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럴 때 정말 부족해서 주님 의지하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전달되어 심령, 저들의 심령에 아로 새겨질 때까지 성령이 개입해 주세요. 저는 꼭 그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낙심 안 당하고 시험거리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시험거리들이 목사에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씀 안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잘 참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환난 당할 때요 우리는 주님께 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면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렸을 때 친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딱 100세 사시고 천국 가셨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친구, 어려서부터의 친구 가운데 하나가 산간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산에 도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청년 시절에요 산에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산간 지역에서 태어나서 산에 도 같은 친구인데 청년 시절에 길을 잃어서 산에서 헤맸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땅이 엄청 크잖아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조난당한다고요. 죽는 거죠. 길을 잃어서 정말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가까스로 어느 오두막집에 산지기 영감님을 만나가지고요 용케 살았어요. 근데 그 영감님이 준 교훈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젊은이에게 이 산에 사는 오두막에서 만난 그 영감님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은 길을 찾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면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높은 데 올라가면 길이 어디로 이렇게 보이는지 볼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미국이라는 땅이 그렇잖아요. 숲이 우거져 있어서 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보이는데 내려가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려가야 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찬가지.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위를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를 바라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위를 바라보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자리에 고난스러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제 눈에 보여요 지금. 근데 다 막혔다고 염려하지 말고요, 길이 없다고 당황해하지 말고요, 올라가 주의 말씀 붙들고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소들도요, 길이 없으면 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들도 위를 본대요. 왜? 앞이 막혀 있으면요, 길이 없으면요, 어디가 열렸나 본다는 거예요. 소들도. 사람도,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머리가 위에 있느냐? 우리 위 바라보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요,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지 말고 위로하여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우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환우들이 많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수술, 다리 다치셔가지고 수술, 내일도 큰 수술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고, 두 번째 수술이에요. 2주의 시간 텀을 두고 다리 수술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고, 췌장암 발견돼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선고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암이 발견돼가지고 암 선고 받은 분도 있고요. 오늘도 제가 또 아들이 점점 더 연약해져가지고 우리 어머니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기도해드렸는데, 아들이 뇌가 망가져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그 집사님,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꿋꿋이 인내하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갈게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문자도 또 왔더라고. 사실 그렇죠. 아들이 아프면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 괜히 주신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라, 은혜와 안위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요, 저는 그렇게 축복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안위, 위로케 하시는, 우리를 위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라클레시스, 헬라어로 안위의 하나님, 파라클레시스, 우리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가 지금 바울의 고백들을 계속 금요철야보다 나누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찬송할지로다.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하지 말고요, 마지막 결론 제가 이렇게 내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고, 그 손에 올려드리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쳐있는 성도님들,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맡겨버리세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